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되게 좀 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잔불 써보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어지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등잔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등잔불을 켠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이걸 침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등경은 침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켰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다 이렇게 방이 환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제 등잔불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등잔불을 밝히는 목적이죠. 그리고 등잔불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등불과 이것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등불 리크노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그래서 누구든지 빛을 켜서 이렇게 보는 게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산상순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이 등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산속에 있는데라도 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등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또 빛의 역할은 뭐죠? 사람 앞에 비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치게 하는 삶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게 하는 삶을 사람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삶이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세우는 삶이 되어서야 한다. 이게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 빛으로 부르신 우리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역할로 말한다면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삶,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 또는 부모 그리고 자녀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엄마라고 하는,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게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이니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보다 여기 실패하는 부모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여기에 좀 나은 환경과 좀 부족한 환경은 우리가 될지는 몰라도 내 새끼 낳아놓고 먹이고 입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실패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근데 뭐에 실패하는 부모가 대다수죠?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남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환기해야 되겠죠. 개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참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학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성적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가 대부분 실족시키잖아요, 아이들을. 저처럼 학벌 우상, 성적 우상. 제가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걸 그게 부모 역할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너무 한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잘못 살았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가족의 역할은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이 아버지 어머니 부르심의 역할이다라는 게 말씀 안에서 다시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등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어제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작은 순간의 작은 순종.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잘 안 녹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녹으세요? 이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녹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이야 커피 믹스가 아주 찬물 아니면 여러분 미지근데도 거의 잘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믹스가 세계적으로 잘, 그렇죠? 수출은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이게 어떤 그 법적인 적용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커피 믹스 또는 커피를 탈 때 뭐 둘셋, 뭐 한둘셋 이렇게 타잖아요. 설탕도 잘 안 녹아요. 그리고 프리마도 잘 안 녹았었어요. 그래서 커피 탈 때마다 이렇게 잘 저어야 되잖아요. 잘 저어야 됩니다. 다 마시고 나면 밑에 프리마랑 설탕이랑 이렇게 안 녹은 채로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맛이 안 나죠. 소금을 넣으니 맛이 나길 합니까? 설탕을 넣으니 맛을 나길 합니까? 잘 안 녹는 거예요. 내 성품이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잘 녹아야 하는데 내 성품이 잘 안 녹아요. 내 태도, 내 견해, 내 사고방식, 내 상처나 경험, 지식이 말씀에 잘 안 녹아요.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열심 있고 좋은 성품인 사람, 개척 초기에 얼마나 원했던지 몰라요.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태도로 해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삶에 참 좋은 태도가 있는 분들이 성도로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사람이 100번 더 어려워요.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잘 녹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만해요. 성품 좋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 엄청 많이 봅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착해요. 속으로 다 욕하고요, 속으로 저보다 더한 갈등을 겪어가더라고요. 저 인간을 만나 마라. 단지 겉으로 그냥 부드러운 척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서. 다 판단하고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말씀에 잘 안 녹아요. 말씀대로 안 녹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엇박자를 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녹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냥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부어지면 잘 녹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을 길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안 녹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볼 때 너 참 어렵다 너, 이런 사람의 부류에 제가 속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참 복은 말씀에 잘 녹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신의 성실함, 좋은 성품에 쏘가서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 안 녹는다 이런 거. 여러분, 안 녹는 소금은 아무리 나는 소금이요 해도 소금 못 되죠. 빛이 아무리 나는 빛이요 그래도요, 빛이 없으면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잘 녹는 소금인가, 오늘 질문해 보셔야 하겠죠. 저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잘 꺾지 않는,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금. 그러니까 저도 참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청년 중에요 10여 년이 넘도록 기도 제목이 주님 저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죠. 예, 계속 하나님 저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주님 저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그의 삶을 보면 참 빛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를 빛이다 라고 이미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빛인 빛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옛날의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공급입니다. 공급. 그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태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급이 돼야 돼요. 요즘의 빛은 어때요? 이 요즘의 빛은 뭐가 중요하죠? 연결입니다. 코드에 꽂혀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옛날의 등불이나 지금의 등불이나 그것은 공급이고 이건 연결이 똑같지요. 내가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그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녹는 소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이 정리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살아보지 않은 말씀은 풀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 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사 온 지 14년째라는데 아직 풀어보지 않은 진가방이 있대요. 아직 그 짐은 안 풀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적용한다 그 말은 말씀을 살아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네, 은혜로 끝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가서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보지 않는 거죠. 그 살아보지 않는 삶은 그냥 풀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어서 엄마한테 사왔어요, 아빠한테 사왔어요, 이런 선물을 받으셨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선물 상자를 풀어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 상자겠어요. 풀어서 너무 좋다 하고 손에 끼든 머리에 쓰든 몸에 걸치든 먹든 이게 선물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 풀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능력인지 몰라요.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용서가 좋은지 몰라요. 용서를 살아보지 않아서. 흘려보내는 재정, 이게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흘려보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 짐보따리를 풀어보지 않는 그 시장을 왜 풀어보지 않았을까요? 필요가 없었겠죠. 이 지점에서 마음도 턱 막히고 말씀도 턱 막히는 거 있죠. 새벽에 이걸 붙잡고 한참을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진가방이야 필요하지 않으니 안 풀어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질문이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내가 말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막 이러는데 예수가 필요하지가 않아.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를 왜 믿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어보는 가방은 있고 안 풀어보는 가방도 있겠다. 그럼 풀어보는 가방은 어떤 걸까요?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기복적 신앙은 항상 우리가 풀어보는 가방은 그 가방인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이 가방은 나만 하질 않아요. 족족 풀어 헤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죠? 내가 받아내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가방은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세월이 5년이 이제 우리 교회가 됐는데 아마도 여전히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가방은 풀어서 갖다 먹고 싶지만, 그를 받아내고 용서해야 돼요. 그는 나보다 옳아요. 있을 일이 있었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가방은 풀지 않아서 살아보지 않은 삶, 개봉되지 않은 선물 상자가 수두룩하지 않을까. 여러분, 필요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의 결론은 내 필요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먹는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루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필요가 없으니 그런 말씀들은 귀에 박히지도 않고 마음을 두드리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잘 적용되어지고 해서 말씀이 살아보는 말씀이 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삶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집에 가면 다 풀어지지 않은 선물 상자처럼 어디 구석구석에 침림대다 처박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물 상자를 풀어보지 않음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복음도 너무 많고. 그러니 잘 녹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태우는 빛이 돼야 된다.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오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묵상관용으로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내 삶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저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저의 상처가 꼭꼭 감추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던 거죠. 내 상처가 내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웃은 한동안 모든 문제는 부모님 때문이라며 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은 강풍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던 일이 끊겨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공동체에서의 힘든 마음과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하루하루 말씀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런 분들 지금 앉아 계실 수 있죠? 이 프레임, 걔가 잘못했고 난 피해자야, 이런 거죠. 그런 제 모습에 자책감이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에서 제 마음을 솔직히 나누다 보니 저의 제가 보였습니다. 나의 교만과 피의식을 깨닫고 내가 바로 가해자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혼 후 그동안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도 지금은 교회 나오셔서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상처 뒤에 숨어 남 탓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에서 돌이키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설교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만가만을 새로 시작할 단톡방을 새로 꾸리겠다, 일주일 동안 모집하기로 했어요. 제 카톡으로나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카톡 저기 오픈 채널이 있어요. 글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자원해 주시면 같이 말씀들을 하고 가만가만 단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가고, 뭐 기회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같이 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도 가졌으면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지원해 주시면 단톡방을 같이 꾸려서 가만가만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묵상하신 이분도 결국은 그의 삶을 그렇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오늘 말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자 1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부익부 빈익부 이걸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안 녹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선물 상자 잘 열어보지 않는, 말씀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되겠죠. 겸손하며 진실되게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살아보니까, 선물 상자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고 원하신다면 주여 이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공급되고 은혜가 연결되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맨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었던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의 끝이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등잔이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거고 연결되어지 코드가 꼽히는 거죠. 그 다음엔 뭐죠? 이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선물 상자를 뜯어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1부는 있었고 2부가 없었던 거예요. 전반전은 있는데 후반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웬만한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 말씀의 보물상자를 뜯어 이걸 살아보는 쪽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서 여러분 이 신앙의 진보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법칙이죠. 신앙생활의 성숙의 법칙이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말씀 이제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 앞에 앉다 2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설교학을 배우잖아요. 설교학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좋은 설교를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싶으면,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영적인 거장, 정말 본문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걸 잘 깔고 좋은 예화를 찾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영적 거장들이 있거든요. 그 설교를 뺏겨라. 그럼 설교가 빨리 성장한다. 이걸 배워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들을 녹취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죠. 그러면 설교가 빨리 성장한다. 이거 설교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뺏기면 돼요. 녹취하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를 3번 4번 듣는데 그치지 않고, 목자의 유익이 뭐예요? 3번 4번 설교를 듣고 목장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녹취하잖아요. 쓰잖아요. 매주 설교를. 그러면 신앙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뒤에 큰 함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요약하고 깨달은 것들을 그냥 설교 시간에 적고 그 함에 다 집어넣어요. 그럼 목사님이 보고 그 중에 그 다음 주일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A4 단장을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선물 상자를 열어서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만가만이에요. 그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없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엄청난 열쇠를 받은 거예요. 가만가만은 열쇠입니다. 선물 상자를 여는, 보따리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가만가만은. 예, 적용이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풍성한 삶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런 진리를 의도적으로든 또는 몰라서거든 거부하고, 예수의 달란트 비유 중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탁 깨달아지는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 깨달으셨던가요? 땅에 파묻어 놓잖아요. 선물 상자를 열지 않은 사람,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말씀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달란트 비유가 싹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오늘 새벽에. 예. 여러분, 빛은 빛으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요. 소금은 소금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어두움은, 우리의 우울함은 빛이 빛으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고, 소금이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참 소금 같은 소금이 되시고 빛 같은 빛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께서 대답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보편적인 이제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뭐가 진하죠? 피가 진하죠. 피보다 뭐가 진할까요? 순종이 진하다는 거예요. 피보다 더 순종이, 야 내 어머니 아니야 이 뜻이 아니고, 야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내 혈육이고 내 지체고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물보다 피가 진해.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어. 그거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한 몸이고, 그게 영적 공동체고, 그게 목장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보다 피가 진해요. 하지만 피보다 진한 건 순종이에요. 선물 상자를 열어서 말씀을 살아보는 삶,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진짜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삶, 이것에 의해서만 진정한 예수가족, 말씀가족, 성령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밑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있느냐 하시니, 이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되게 새로웠어요. 너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디 있니, 웨얼이잖아요. 웨얼, 왓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이냐,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게 아니라 너 믿음이 어디 있는 거니. 무슨 뜻이겠어요? 제발 믿음을 좀 써라. 야 풍랑이 치고 이러면 내 깨울 게 아니라 야 믿음을 써야 되지 않겠니? 물론 그 배에 예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격이요, 그리고 예수를 깨웠다는 것도 너무 감격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풍랑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깨우시든 예수님께 주신 믿음을 쓰시든. 근데 지금 믿음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은 네 믿음 좀 써라, 내가 이미 준 믿음. 여러분 이 하루 사시면서도 이 풍랑 같은 삶 속에서 믿음을 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을 쓴다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믿음을 쓴다는 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우울함, 나의 울적함들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채우는 게 가장 먼저 쓰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먼저 써야 해요.
예. 어떻게 은혜가 없고 연결되지 않는데 우울한 상황이고 울적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주여 할렐루야 이걸로 해결이 됩니까? 가장 먼저 믿음을 쓰는 것은 그분 앞에 와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루 울적한 혹시 그런 강풍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쓰는 은혜가 있어서 잘 연결되어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 그 말씀처럼 그 피투성 살아있을 때 몇 가지 약속과 축복이 있었죠? 24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24가지나. 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진짜 열어보지 않은 선물 상자가 가득한 이 신앙생활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생활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가만가만이란 열쇠를 통하여 말씀을 살아보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파묻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규치 집사님, 박흥수 집사님, 고재성 권사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간절히 아버지 구속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